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모두 같이 봉독하지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의 활동 때문에도 그렇고 또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귀신은 그 사람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나라, 그 궁극적인 힘은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여기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예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반응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놀랍게 여겼다. 근데 그 중에 더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예수란 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더러는, 그러니까 일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그거를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평소에 예수님을 아주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예,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예수님이 누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불어 원수지고 그리고 불어 척을 지고 그러신 분이었을까요? 예, 그거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자체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말을 못하는, 또 귀신이 들려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 추한 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관찰되고 그랬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된 거, 그거 자체를 보고 아유 기분 나쁘다, 추하다, 아이고 못된 일이 일어났네, 그럴 거는 진짜 없잖아요. 그죠? 그냥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 현상을 보고 야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뭔가 이게 억감정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왜 그랬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감정이 안 좋은 게 있었다. 선입관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말이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그들 중에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요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나은 거죠. 첫 번째 사람은 아예 단정적으로 저자가 귀신의 왕하고 같이 손잡고 뭐 저희를 한다 뭐 이 정도니까. 근데 두 번째 부류들은 당신이 만일에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면 어떤 다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하늘에서 오는 어떤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20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뒤로 쭉 읽다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참 좋은 일 하셨다. 또는 참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입장도 상당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주 괜찮은 입장이에요.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체면 손상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그리고 가능한 대로 이런저런 일에 복잡한 일에 개입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아주 처세하는데 꽤 괜찮은 방법이 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문맥을 쭉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두 번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같이 동참하지도 않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은 많은 구절에서요, 하나님 나라 그 일에서는 나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다. 나는 중도적 입장이다. 그런 건 없대요. 그런 건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면 거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그래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좋은 쪽으로 가는 그 일이 넓게 퍼지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어떤 긴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또 민감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가운데다.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대한 일일수록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중대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반대자가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한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그거를 가장 이 성경의 문맥이나 또는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의 사역을 상상하면서 잘 짐작하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능성은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나중에는 사두개인들하고도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게 충돌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종교 권력자들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 죄된 본성은 말이죠, 뭐 어떤 분야에서든지, 뭐 자기의 가정이든 사회생활 영역이든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든 어떤 영역이든지 사람은 소유욕, 탐심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그 죄된 본성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을 부리고 자기가 헤게모니를 쥐고 움켜쥐고 독점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이 하는 일에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문제시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누가복음이나 사복음서가 다 그게 분명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 그 사람들하고 부딪힌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11장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10장에서 어떤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지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대화가 쭉 진행되면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에서 예수님은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을 꽉 밑으로 그냥 낮추시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등장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을 쭉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부류인가, 이거는 사실은 문맥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또 복음서에 대한 전체적인 좀 찬찬한 깊은 묵상이나 또는 뭐 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독점욕을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독점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 교계 전체에 복잡한 일이 많기도 한데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교계나 초교파적인 그런 일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또 해야만 될 일이 있고 또 제가 감당해야만 될 일이 있는데, 그런데 가보면 가끔 가다가 또는 거의 대부분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뭐를 독점하고 내가 그거를 움켜쥐고, 그런 사람은 자기의 욕망이 달성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공격하죠. 또는 자기의 욕망이 달성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분야에서는, 종교적인 분야에서는 어떤 사람을 꺾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말하자면 사탄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게 보통 종교적인 분야에서는 통상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뭐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교회가 독한 분쟁이 일어날 때는 보통 이쪽 편이 저쪽 편을 뭐라 그래요? 저거 사탄이다, 이단이다 그러잖아요. 뭐 진짜 이단도 있겠죠. 근데 나랑 입장이 다르면 이단이다, 이렇게 신속하게 정죄하는 사람들, 이런 게 이제 커다란 문제죠. 자, 어쨌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나 그걸 한번 잘 보세요. 8절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탄의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기 18절 말씀에 그의 나라, 그건 사탄의 나라를 말해요. 그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 이런 표현을 쓰신 거죠. 그리고 뒤로 쭉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사탄의 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잘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속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20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뜻이 활동하는 그곳,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작동하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 또는 방법이라 그럴까요? 또는 그 통로라 그럴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개입하시고 그래서 이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계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게 해서 내려보내신 사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뒤에 당신의 영을 보내신 사건 아니겠어요? 성령을 보내신 사건.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증언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리고 성령이 오심, 이거를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어디에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거룩한 지식을 얻을 수 있나요? 그건 66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나를 중심에 놓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얻나? 어떻게 하면 내 인생길에 내가 더 복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시지? 주님의 입장은 어떻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30년, 50년 평생을 해도 신앙의 인식이 아주 낮은 상태에서 더 성숙하지 않아요. 모든 걸 생각할 때 내게 그게 이익이야, 손해야? 그거 나한테 좋은 거야? 또는 그게 나한테는 뭐가 이익이지? 늘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나한테 어떤 이익이야? 신앙이 그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해 일어난 거다. 이거를 제대로 알면서 주님, 제 인생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 또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그러니까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욕망이 성취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가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뜻, 내 고집, 내 판단, 내 식견, 이게 관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분의 뜻은 그다지 관심이 없고 중요한 거는 나를 중심으로 내 헤게모니, 내 주도권, 내 생각 또는 내가 불편하지 않은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뭐가 불편하다 그러면 팍 하고 성질 부리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잖아요. 자기가 중심일 거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거는 나를 중심에 놓지 말고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교회 다니면서 있잖아요. 또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들은 것도 있고,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조금만 차분하게, 조금만 정직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이 활동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는 66권 성경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오심, 이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이 중심적인 것을 비롯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66권 성경 말씀, 이게 우리의 삶에서 작동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의 나라도 있어요. 나라라는 것은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것이 그거죠. 나라라고 하면 통치, 다스림이 있는 거죠. 다스림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 이 표현 자체가요, 악한 영들도 그 안에 그들 나름의 질서가 있고 통치 방식이 있다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 사탄의 나라, 사탄, 마귀, 귀신, 성경에 그런 표현들, 악한 영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사탄의 나라하고 우리 사람이 자기 경험, 상식, 교양, 자기 지식 이런 거 가지고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의 나라가 그들 나름의 통치, 구조, 조직, 그들 나름의 이 조직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또 거기에 대항해서 넉넉하게 이기려면 하나님 나라의 힘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그리고 그 힘을 늘 매일마다 느낄 수 있고 또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사탄의 나라가 있다, 이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사탄의 나라는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겠죠. 그죠?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악한 영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저런 안 좋은 거를 보고서 악한 영의 활동이지, 이거를 인식해야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이런저런 살아가면서 나랑 부딪히는 것을 볼 때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악한 영이 활동한다, 악한 영은 사람을 망가뜨린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 통해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 그거를 인식하게 되고 그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한 영의 세력에 넘어가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능력, 특별히 말씀을 중심으로 작동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 늘 체험하시는 복된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르침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리며 주님과 대화할 때 깊이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강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것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삼위일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니
내 삶, 인생길 다가도록 찬송하며 갈 수 있다는 확신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네 번째 봉사에 대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청년 금요 모임을 통해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아 영화부터 싱크 부서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1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달려가는 싱크 부서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7일 오는 주일에 있을 새가족부 전도 대행진을 통해서 주변과 이웃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국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막아주시고 나라가 혼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